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들도 이 성경 구절 이렇게 잘 외우시기를 바라겠어요. 알겠습니까? 자, 외우세요. 내가 주중에도 우리 성도들이 한 주에 그냥 귀한 성경 구절 하나씩 이렇게 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카톡에다가 올렸어요. 바로 시편 119편 97절인데 외우신 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죄악. 아멘. 내가 잊어버렸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해보세요. 옆에 있는 분하고. 자,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아멘. 여러분들이 한 주에 성경 한 구절을 계속해서 이렇게 소유해 나가고요. 나는 머리가 나빠서. 근데 여러분, 머리가 좋은 사람은 한 두세 번 하면은요 금방 외워져요. 그리고 이제 저도 사실 머리가 많이 노쇠해가지고 아마 그 성경 구절을 한 50번 했을 것 같아요. 근데도 지금도 더듬거리잖아요. 더듬거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저는 하여튼 잡기를 잘해가지고 예전에도 지금 기억이 납니다. 광화문에 갔을 때 항상 이 교보문고 가면 책을 읽어요. 근데 무슨 뭐 행사를 하면서 뭐 뽑기를 해요. 그래서 뽑으면은 책을 선물을 준대요. 그래서 그런 거 거의 내가 또 이제 당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받은 책이 한비아의 중공요, 그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 책을 이렇게 선물을 받았는데 자기가 중국의 그 북경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늦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머리가 나빠져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머리가 나빠서 늦게 공부해서 겨우 배웠던 이 어떤 공부는 잊혀지질 않는데, 근데 머리가 좋아서 쉽게 또 외운 사람은 또 쉽게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공평하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렵게 외우면 잘 안 잊어집니다. 빨리 외운 사람은 또 쉽게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공평하신 거예요. 한 주에 성경 한 구절은 여러분들이 외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 하나씩만 외우더라도 여러분이 1년이 52주면은요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가 심령 속에, 의식의 세계에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경 한 주에 한 구절 못 되겠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거나 게으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다독하는 건 굉장히 귀하다고 여겨져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결국은 내 의식의 세계에 들어가 있는 것만이 기억이 나오고 내 입으로 나와요. 내가 속에 담고 있는 것만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많이 읽었다고 해서 성경에 대한 그 어떤 풍부한 것들이 머리로 있지만 의식의 세계에 담아 있지 못하면은 실제로 이렇게 입으로 나오질 않아요. 나와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내가 시편 119편 97절 외우라고 했고, 이와 똑같은 말씀이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이거든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꼭 내가 얘기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다.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종일 묵상한다, 같은 소리 아닙니까? 이게 복 있는 사람인 거 알겠어요?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듯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복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복은 우리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복받을 상태의 개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응? 연말에 여러분 뭐 복받으라고 해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리 세상이 가물어도 그 시냇가에 심은 그 상태, 그 나무는요 시절을 쫓아 계속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큐티하고 묵상하는 거, 이런 거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주장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복받을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의식의 창고에 딱 놓다가 어떤 그 상황에 그 말씀으로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 그러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라. 여러분 말씀으로 이겨나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꼼짝 못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안 해주시면은요 안 되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말씀이 내 자신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 슬픔 다 여러분 이겨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죠. 추수감사절인데 원래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냐면 뭐 잘 아시겠지만 1960년도에 그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을 건너가기 위해서 102명이 메어플라워라고 하는 그 배를 타고 그 대서양을 4개월 동안, 지금처럼 뭐 기관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 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가가지고 도착을 했어요. 그때 겨울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 44명이나 죽었다고 그래요. 그 어떤 전염병, 풍토병으로 그 44명이 죽었는데 그 봄에 그 인디안들의 도움을 통하여서 이제 그들이 가을에 이 추수를 하게 되어졌는데 그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그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이 유래가 되어져서 쭉 이제 그 추수감사절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유대인들도 그와 같은 그 이 감사의 절기를 성경에 보면 계속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지금도 지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따라서 초막절, 무교절, 수장절, 이게 여러분 감사의 절기예요. 초막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서 이제 살아왔을 때에 절대로 너희들이 여기까지 온 것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초막절, 바로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텐트 생활을 하게 하는 거죠. 텐트 생활.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텐트 안에 살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잊지 않게 하는 것이죠. 무교절,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무교절, 바로 그들이 누룩 없는 빵을 먹게 합니다. 급하게 나오느라고 그런 떡을 이렇게 떼면서 바로 구원의 은혜를 주신 분을 잊지 않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장절은 곡식 거둔 것을 저장하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이렇게 지키라고 하는 것이 다 이 감사절의 유래로서 오늘날에는 이렇게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같이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한번 해보겠어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 뜻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말씀을 계속 큐티하시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이 과학계통에 있는 언어학자나 이 의학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모든 물질 세계나 생명체에는 외부 환경과 외부 정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것이 지금 중론이에요. 중론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이 기독교 책은 아니더라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책, 많이 알려진 책이죠. 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뒤에다가 도서관에다 놔둘 테니까 혹시 못 보신 분 있으면은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내용,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긍정의 언어와 이 부정의 언어, 이거 조심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정말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일본의 에모로 마사토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실험을 한 거예요. 실험을 한 거예요. 이 좋은 언어,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물에다가, 생수에다가 그 얘기를 이렇게 하고서 이 물을 관찰을 하며, 그 관찰하게 되면 아주 다이아몬드처럼 아름답게 이렇게 입자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물에다가 욕을 하는 거죠. 폭언을 하고 아주 저주의 말을 하게 되어지면 이 물이, 입자가 악마처럼 깨집니다. 한번 영상에서 한번 찾아보라고 했는데 찾아보셨는지 모르겠다.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나왔어요? 자, 여러분, 행복하게 되면요 다이아몬드처럼 이쁘죠? 근데 나는 불행해 하게 되어지면요 저 입자가 희미해집니다. 참 좋았어, 잘 됐어 하게 되어지면요 이렇게 입자가요 아주 꽃처럼 아름답게 되어지는데 안 돼 하면서 자꾸 여러분 이 부정의 언어를 하게 되어지면요 이런 입자가 다 망가져요. 다 망가져요. 그럼 모든 어떤 긍정의 언어, 부정의 언어를 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여기에 지금 게재를 해놨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따가 도서관에다 갖다 놓을 테니까 확인을 이렇게 해보십시오. 과학으로 다 증명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아멘. 요즘은 어떤 분이 한국의 유명한 그 100명의 가수가 그들이 부른 노래를 잘 연구를 해봤는데 그들이 부른 노래가 그들의 삶에, 인생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것을 찾아내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놀라운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부른 노래는 뭔 노래인지 하나 이름도 모르겠는데 예전에는요 그래도 이름만 대면은 참 노래가 참 시처럼 아름답다. 그런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노사연 이런 분이 부른 그 대표적인 노래가 뭐겠습니까? 만남이야, 만남. 노천 여인 그는 만남을 불어가지고 좋은 남편 만났다고요. 실제로 노천이었어요 원래. 정광태라고 하는 분 아세요? 모르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 알아요? 그거 부른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은 독도의 명예군수가 되어졌어요. 송대관이라고 유명한 가수가 있어. 그가 여러분 쨍하고 해 뜰 날 부른 사람이에요. 그게 무명에서요 쨍하고 해 뗐어요. 실제로 무명에서 유명 가수가 되어진 거예요.
배우라고 하는 여러분 유명한 가수가, 이 사람은 이제 만약에 살아 있으면은 지금도 나훈아와 견주는 사람이다, 다 그래요. 60 넘은 분들은 다 이 배우의 노래를 좋아해요. 저도 좋아해요. 진짜 좋아해요. 아주 그렇게 노래를 잘 부르는지 몰라. 근데 그가 부르는 노래가 뭐 영시의 이별, 돌아가는 삼각지 뭐 그러다 보니까요, 그냥 이 슬픈 노래만 그렇게 거의 다 그래요. 헤어짐과 슬픔 속에 그는 30도 안 돼요. 저 지병으로 죽었잖아요. 그냥 이별하고 마는 거예요. 이난영이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도 있죠. 목포의 눈물, 여러분 애타게 부르다가 정말 심장병으로 죽었어요. 김현식이라고 유명한 가수, 이별의 종착역 부르다가 세상과 이별했어요. 실제로 다 이별했어요. 권혜경, 여러분 유명한 노래 있죠. 산장의 여인. 한평생 산에서 외롭게 살다가 끝나요. 정말 말대로 그냥 되는. 차중락,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이름만 되면 다 아는 노래들이. 29세 젊은 나이로 낙엽처럼 갔어요. 100명의 유명한 가수들의 노래를 살펴봤더니 91명이 그의 인생에 영향을 다 끼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긍정의 언어와 이 부정의 언어가 내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걸 이제는 과학자들도, 언어학자들도, 여러분 심리학자들도 절대 지금은 다 그 결과가 드러나니까, 과학으로 드러나니까 지금은 그 말이 맞다. 우리는 여러분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잖아요. 알겠습니까? 배우잖아요. 그 우리 교회에 올 때에 항상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영원히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구원해 주신 그 기쁨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의 노래가 찬미의 제사가 꼭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항상 여러분 기뻐하고 범사에, 매사에 감사하라고 그러죠. 감사하라고 그러죠. 세상은 여러분 감사할 조건, 감사할 이유가 있으면 감사해요. 땡큐 그럽니다. 감사할 조건이 되어져.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감사하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감사할 이유만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또 거기에서 더 플러스 감사가 되어지더라고요. 믿지 않았을 때는 그 감사할 수 있는 환경, 조건, 이유가 있을 때 감사했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니까요, 그 감사의 폭이 얼마나 넓어지는지 몰라요. 내가 예전에 알지 못했던 나를 구원하신 은혜, 내가 무지했는데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신 은혜, 나의 연약함 속에서 나의 삶을 도우시는 은혜,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은혜, 이런 것들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니까요, 그 감사의 폭이 넘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가만히 보면요, 감사와 비례가 하더라고요. 행복이 큰 사람 보면 감사가 그만큼 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주님 앞에 우리가 잠잘 때까지 내 입술에 이 긍정의 언어가 나의 삶에 흐리고 그 나의 삶을 적셔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대학교 교수가 되어졌더라고요. 이지연 자매라고 아시죠? 이지연 자매라고 그 대학교 4학년 때 학교에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경차를 타고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술 취한 운전자를 통하여
대형 교통사고가 났잖아요. 그래서 차가 불이 나가지고 온몸이 화상으로 다 그냥 수검덩이가 되어진 상태로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 엉망의 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죠. 그냥 다 타버린 거예요. 뭐 얼굴까지도, 얼굴이 얼마나 흉한지 수술을 갖다가 수십 번을 또 이 수술했던 것들이 계속해서 또 자라면서 이 피부 이식 수술 계속 하다 보니까 뭐 70번인가 몇 번 했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할 때마다 그 고통이 지옥의 고통을 맛본다고 얘기해요. 손가락은 다 타버렸어. 다 타. 눈썹이고 다 타버려. 모든 게 다 타버려. 얼굴도 다. 근데 이 자매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 자기가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인생의 그 동굴에 갇혀서 얼마나 삶을 좌절하고 부정적으로 살고 끝쳤을까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동굴이 아닌 터널을 통과했습니다. 그런 얘기하거든요. 동굴이 아닌 터널을 통과했습니다. 이 기자가 묻잖아, 물어요. 그가 책을 몇 권을 썼어요. 이런 얘기. 그가 만약에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기 원합니까? 아니, 안 그렇대요. 안 그렇대요. 지금의 현재 내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거 원치 않는데요. 원치 않는데. 손가락까지 다 타버렸는데 그래도 엄지손가락 하나는 남아있었어요. 이 엄지손가락 하나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여러분 숟가락을 껴서 밥을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하다고 그래요. 여기다 손가락에다가 펜을 잡고 글을 쓸 수 있게 되어져서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그 삶에 적용할 때 주어지는 힘. 결국은 자기가 다니는 대학교에 현재 지금 교수로 근무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똑같은 상황을 대해졌을 때도요, 때로는 더 힘든 상황을 대해졌을 때도 믿음에는요, 여러분 어떤 근심, 걱정, 염려도 우리가 힘들 때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어요.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세상에 알지 못했던 그 아픔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깨달아지면은요,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나올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의 폭이 많아지겠어요. 어제 후에 우리 전사님이 이제 성찬 준비하고 그러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사님, 우리 교회는 김장 언제 해요? 그래서 뭐 12월 둘째쯤에 이렇게 중순쯤에 한다고 해요. 내가 그랬어요. 김장 좀 많이 좀 하세요. 좋은 거 다 써가지고 많이 좀 하세요. 김장 때로는 이 형편이 어렵거나 할 수 있는 몸이 아프거나 그래서 못하는 분 있으면 조금이라도 나눠 먹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그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정말 어려워. 돈이 없었어요.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일주일에 우리 집사람에게 준 돈이 10,000원이었거든요. 그것도 토요일 날 돈 10,000원으로 장보게 해서 그때 뭐 IMF고 뭐 오랫동안 성도들 어려울 때 겨울철 되어졌을 때에 김장을 담궈야 되는데 우리 화곡동에 있는 시장이 다른 데보다 뭐 엄청 쌉니다. 그런데 더 싸게 배추 사려고요,
영등포에 있는 영등포의 그 지방에서 올라오는 그 대형 이 트럭이 도매를 하고 있었어요. 거기 가서 배추 여러분 샀어요. 거기 가서 배추 30포기 살 때 상인처럼 여러분 추리닝 바지 입고 봉고차 타고 가가지고 멋지게 흥정을 합니다. 그것도 한 바퀴 다 돌아가지고요. 제일 싼데 튼실한데요. 가격 확 깎아가지고 사가지고 왔거든요. 왜 그렇겠어요?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없어서. 그러면서 배추 담다가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그거 여러분 화장실에 그 변기에 빠뜨렸는데 다행히 본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건져가지고 같이 버무렸다고 그랬잖아요. 응? 그리고 사람들이 충분히 소화된 2년 후에 내가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응? 그 뒤안길을 돌아보면은 그 없을 때 나의 삶에 그때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 거거든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낮은 자리에 처해 보니까요. 앞으로 여러분 내년이나 이렇게 되어지면은 경제적인 기근은 지금보다 더 심해질 거라는 것을 알아요. 내가 경제학자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 돌아가는 것이 보이니까 그거 안다고요. 작은 거라도 같이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또 지금의 나름대로 하나님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지만은 예전에는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새겨졌을 때요 내 입에 절대로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부정적인 언어를 내가 사용하지 않았어요. 성도들조차가 그래서 교회가 어려운 줄 아무도 몰랐어요. 정말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시는 분 하나님이면 되어지니까요. 아시는 하나님이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 구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구하면 되어지고 그리고 매사에 우리의 삶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요. 요즘 아침에 일어날 때에 내가 요즘 근래 의자에 앉아있다가 의자가 확 빠지는 바람에 엉덩이를 쪘거든요. 그래서 엉덩이 꽁치뼈가 좀 다쳤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예전에는 아팠는데 지금 안 아파. 야, 엉덩이 그 뼈가 안 아픈 게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별것도 아닌데 다 하나님. 작은 것도 하나님께서 깨달은 거에 될 때도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절대 여러분 부정적인 언어 사용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렇게 성도들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그럴 때에 아직도 그 입술에서요 힘들다, 안 된다, 괴롭다, 어렵다 이게 순간적으로 계속 나오는 사람을 봅니다. 그의 삶이 그의 언어대로 항상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여러분 감사할 때 감사할 수 있는 상황들이 지금 내 삶에 계속 펼쳐지는 거예요. 그렇게 애절하게 불렀던 가수들이 여러분 애절한 노래를 부른 것대로 그의 삶을 다 적셔버리고 쨍하고 해뜨기를 원했던 그 가수들은요 또 그렇게 살아요. 곧 말이 곧 영이고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니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영분별이 다른 게 영분별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교회 안에서 자꾸 입술에 거짓된 소리, 부정적인 소리, 분노의 표출 이런 계속 나오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못하겠죠.
은혜를 절대 못 줍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번째 주간에 외워야 할 말씀은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따라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민수기 14장 28절을 좀 틀어줘야지. 그 방송실이 센스가 있어야지.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는데 그들이 계속 광야에서요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내 삶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하나님의 자기의 삶을 두고 맹세하신대. 오늘 말씀 제목이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해버리겠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강하게 얘기하신 내용인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 믿음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금요일날 부흥회 갔다 왔잖아요. 집에 갔다 왔잖아요. 하나님 은혜 있는 사람 무조건 틀려요. 내가 거기 교회 목사님들 한번 모셔요. 여자 목사님인데요, 난 지금까지 여자 목사님이 그렇게 찬양 성령의 기름 부어 하는 분 처음 봤어. 강하더라고요. 그러니 수천 평 아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놓으셨어. 언어가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복받은 사람들은 언어가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니 통로가 열려 있는 거죠. 통로. 내 입에 여러분 독을 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맹세하신대. 알겠어요? 따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할겠다. 그대로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리고 우리가 믿음 신앙 생활하면서도요 정말 작은 거 가지고서요 분노하고 다투고 원망하고 하나님 실망하시는 거예요. 실망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밭에 두시고서 내 입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부정적인 언어는 자크를 닫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걸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이게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후손에까지도 그대로 영향력을 가져요. 그대로 영향력 갖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내게 주신 많은 삶의 은혜, 세상에서 주지 못한 그 믿음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깨닫게 되었으니 그것 또한 다 삶 속에 하나님께 감사로 돌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따라서 행복은 소유의 크기가 아닌 감사의 크기에 비례한다. 알겠습니까? 내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요 많은 소유 원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감사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만큼 감사의 상황들이 내 삶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래. 믿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에 세상은 어떤 조건과 이유로서 감사하지만은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 그 여러분 나의 무지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어리석음을 통하여 진리를 알게 되어지면 어떤 상황에도 감사가 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